아멘. 우리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중에 말씀을 준비해 두었는데 어제 갑자기 간증자 2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시간을 더 줄여야 돼서 내용을 함축하고 빼고 막 하면서 계속 수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오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투옥 생활 중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은 투옥 생활 중에도 복음을 말하는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셨습니까?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아난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신적으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새 몸을 가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 것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새롭게 되었다 함은 여전히 이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니 살아가는 방식도 자세도 그 목표도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니 이제는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몸은 너희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너희 자신을 드리는 것은 너희 삶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예배자가 되어라 혹은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하는 삶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구체적인 제시를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원한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자세이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삶의 소망, 기대 앞에 말하는 것을 말하면 그의 자세와 목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드리는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은 살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그리고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 건물을 짓고 있는 2명의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사람의 얼굴 표정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기쁜 얼굴로 즐겁게 일을 하였고 한 사람은 불평 가득한 얼굴로 투덜거리며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이 2사람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왜 얼굴 표정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불만스러운 얼굴로 투덜거리며 일하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더운 날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일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한편 즐거운 얼굴로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은 대답하기를 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하고 있으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집을 짓는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쓰임 받고 있으니 기쁘고 즐겁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한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니 노동이 아니라 주를 위한 수고였던 겁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마음과 이유가 달랐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곳에 와 계신 여러분 중에도 다른 마음으로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일까요? 자,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내 몸에서. 이 내 몸에서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라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혹은 나와 같은 자라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 몸에서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투옥 중에 있는 사도 바울, 그런 자신일지라도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말씀하잖아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헛된 소망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 참된 기대,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자신의 남은 삶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며 나와 같은 자를 통해서라도 주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지은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의 유년기는 매우 불우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많은 방황을 하고 원망과 반항을 속에 그런 유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도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청년이 되어 목공소에 취직을 하게 되었지만 인생에 사는 이유를 발견 못하고 그저 늘 방황하고 거리에서 배회하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거리에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런던 거리를 방황하다가 문득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저 종소리에 이끌려서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마침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요한복음 3장을 주제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왠지 모르게 자기 안에 나도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큰 필요성을 느끼고 그날 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듭납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 자신의 인생 처음으로 생기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 처음으로 마음에 생수가 솟아오르는 같은 그런 기쁨이 인생 처음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그 똑같은 목공소에서 목공 일을 하는데 이제는 마지못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냥 수고했었는데 이제는 주를 위한 수고다 보니 본인이 말을 하기를 마치 내가 이 망치질하는 것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평과 반항이 가득했던 과거의 모습은 사라지고 행복하게 열심히 즐겁게 자신의 주어진 바 일들을 감당하는 그의 변화된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는 사업가가 되어서 커다란 목공소도 가지게 되었고, 그분의 나이 55세 때 자신의 마음 안에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강력한 부르심을 느끼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주를 위한 교회를 짓고 평생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담아 지은 찬송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 488장입니다. 한때에 거리에 불량배고 범죄자였던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났고 삶의 이유를 찾았으며 남은 삶을 예배하는 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로 살았던 겁니다. 그는 거듭난 후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주님, 나의 영원한 소망, 나의 영원한 반석, 주님께 자신을 드리며 주를 자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말씀 그대로 그것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십자가를 아는 자는 놀라운 감격입니다. 자랑이 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가 가장 큰 소망이 되고 반석이 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주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목표와 이유가 달라진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듯이, 그리고 연결되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듯이 주님과 연합되어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 나무가 뿌리에 연결되어 있듯이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머리 되시는 주님의 그분의 인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을 따르며 사랑하며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며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삶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내일과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앞서 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머리, 나의 주인이신 누구? 예수님. 그래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아멘 나와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나오네. 다시. 머리 대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아멘. 믿음은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것을 믿음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처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하며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그런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감옥에 간 것입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에 있는 감옥은 그 지하 감옥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니고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관하는 재판이 열리기까지 그 재판 열리는 그 기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죄수의 신분 구금된 상태이니까 가택 연금으로 따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 자리에 자신을 감시하러 누가 오냐면 로마 황제의 친위대의 병사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으니 기쁘다 하는 거죠. 자, 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시위대가 바로 로마 황제의 친위대입니다. 내가 매여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투옥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시위대들에게 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으니 나는 오히려 기쁘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 중에 탑 클래스 가장 높은 지위 계급이 어딘 로마 황제의 친위대였습니다. 로마인 중에 로마인들로 분류되는 거죠. 자, 그런 로마인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디 와 있다고요? 로마 황제가 재판 열기까지 지금 가택연금 되어 있는데 자기를 감시하러 누가 오냐면 로마 황제 친위대들이 온다는 겁니다. 구금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을 감시하러 오는 그 친위대를 매일 만나는 거죠. 매일 만나다 보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로마의 가장 핵심, 가장 깊은 곳, 로마 황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하여졌던 겁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그들의 그의 지혜도 아니고 그의 능력도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신 겁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머리 대신 누가?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와서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유는 그가 무슨 큰 범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도 바울을 발견하고 그를 강제로 붙잡아서 온갖 제목을 가짜로 붙여가지고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진행되는 재판 과정을 보니 너무 불합리하여서 이 불합리한 재판을 내가 로마인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라고 말을 해서 지금 로마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 열리기까지 가택 연금 중인데 매일 순번대로 로마 친위대가 와서 바울을 곁에를 지킵니다. 지금처럼 TV가 있거나 넷플릭스가 있거나 뭐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간집에 앉아가지고 사도 바울과 로마 친위대가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겁니다. 어떻게요?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여기 말씀 보면 20절 중반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비록 가택 연금된 구금된 상태이지만 나는 이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들, 내가 평생에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모르는 이 사람들, 누구요? 로마 친위대, 그 사람들에게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감옥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새롭게 된 자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자세와 이유는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일과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를 드리며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곳에서도 주님이 나를 통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 그런 소망이 있는 자에게 통해서 주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또한 그런 자들을 높이십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약이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죽은 자도 살리는 약이 있다면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미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져 있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의 복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그 어느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할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통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최근에 사두어둔 주식이신가요?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 청약 발표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할지라도 오늘 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대가 되십니다. 이번에 순바단기 선교팀을 통하여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열심히 기도하시더니,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겠는지 모릅니다만 돌아오셨을 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선교 일정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높아지는 것, 이 존귀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찬양하다, 높이다, 크게 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크게 하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는 것,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주님은 그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뛰어난 능력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산이요, 학력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자세가, 목표가 주님 앞에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나를 통해서라도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영광 받으실 겁니다. 혹시 이번 순바팀 중에 그분들이 현지어로 유창하게 막 말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셨나요? 안 계셨지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나 또한 소망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히 여기는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하여 높임받기를 소망하는,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